1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이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은 후에 우리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 제가 먼저 1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이를 보낸 내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아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노라. 너희 가운데 내가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왕의 생사를 보고 요한강 건너편 배단위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는 빨리, 영혼은 길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바니 이게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기를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권면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도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먼저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의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오셔야 됩니다.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도에서 열심히 놀다가 종이쳐도 안 들어가다가 선생님이 등장하면 그제서야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먼저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은 길게. 여러분 예배가 끝났으면 예배 끝났다 하고 예배당을 얼른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면서도 예배에서 받은 은혜들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늘 이 부분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특히 찬양대나 주방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예배의 은혜를 놓치기가 제일 쉽습니다. 이 방송을 담당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과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축도가 마쳐지기 전에 오늘 예를 들어 국을 좀 빨리 끓여야 되면 좀 먼저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축도까지는 어떻게 버티는데 축도가 끝나면 100m 달리기 선수 좀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서 우리 교우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은 다 이해가 되지만 제가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 가셔도 됩니다. 나가시면서 가운을 벗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찬양대 가운을 입었다면 그 가운은 예배당을 나가면서 벗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운을 입으셨던 그 장소까지 가셔서 거기서 벗으십시오. 달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축소교회 교인들은 밥 늦게 준다고 화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10분, 15분 기다리실 수 있죠? 기다릴 수 있다. 밥이 조금 늦게 되면 어떻습니까? 국이 조금 늦게 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늘 우리 교인들에게 맛있는 밥, 따뜻한 밥,
제공하고 싶은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은 참 귀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조금 늦어도 되니까 예배 시간은 조금 빨리 와서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그 여운이 빨리 사라지지 않도록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점심을 너무 잘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잘하면 점점 더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뺏길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주일날에는 그냥 국하고 밥하고 반찬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줄 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교회에 오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받으신 은혜를 먼저 기대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 받으신 은혜로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죄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그걸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뱀이 말하죠. 너희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첫 죄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그들이 죄를 저지른 이유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말하실 때부터 이미 그 속에는 너는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는 뭐라고 꼬드깁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죄가 바벨이죠. 그들이 바벨에서 이제 높이 쌓습니다.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 담장이 있습니다. 그 담장 너머에 기가 막힌 풍경이 있는데 나는 키가 작아서 그 담장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옆에 아버지가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이를 목마 태워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보지 못하는 이 땅 넘어 믿음의 시선으로 봐야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든지 높여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한번 높아져보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은 아담과 하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그 어리석은 탑을 쌓아갔던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죠. 사가랴는 그때 당시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아버지의 길을 이어서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 아버지의 길을 이어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가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부터 요한을 광야로 내보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은 광야에서 일찍이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타토롯 꽤 비싼 옷 같지만 절대로 비싼 옷이 아닙니다. 왜 세례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을까요? 추워서 그래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가면 심할 때는 일교차가 50도가 넘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광야 여기저기에서 펑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일교차를 견디지 못하고 밤이 틈에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밤이 깨지면서 나는 소리가 광야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추운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털옷을 입어야 됩니다. 낙타의 가죽을 입습니다. 요즘 우리가 입는 가죽 옷이야 기계를 가지고 수백 차례 두들겨서 부드럽게 만들지만 이 광야에 있는 순례자들의 낙타 털옷은 그렇게 여유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대충 두드려서 그냥 몸에 걸칠 수 있게 만들면 그냥 그 낙타 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두드리지 못했으니까 그 낙타 털이 가지고 있는 낙타의 가죽의 바깥에 있는 그 뾰족하고 단단한 그 낙타의 털들이 온몸을 찌릅니다. 절대로 좋은 모피코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로 먹던 게 뭡니까? 석청, 야생 꿀과 메뚜기죠. 야, 좋은 거 먹는구나. 아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땅에서 세례 요한이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가봐야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점점 더 사방에서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에 있었는데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날마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입니다. 시작.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으니 드러내어 말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좀 앞뒤가 안 맞죠?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었다는 얘기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일찍이 성경을 통해 약속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의 눈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처럼 보인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나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여러분 왜 이들이 엘리야라고 물어봅니까?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지 않았습니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를 다시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의 옷차림이나 이 외적인 모습이 구약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참 닮아 있습니다. 당신 혹시 그 엘리야예요? 나 아닙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럼 혹시 당신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네 뒤에 너처럼 선지자를 보낼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모세 뒤에 온다고 알려진 그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나는 그 사람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아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한테 얘기해야 우리가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더이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당신한테 얘기를 해봐라. 도대체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을 해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뒷사람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었는데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런 이제 이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그럼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당신이 세례를 베푼단 말이노?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자 세례요한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구절 한번 보십시다. 나는 물로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위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물론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지만 성경에서 얘기한 그 선지자가 나는 맞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선지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악기들이 있죠. 여기 피아노도 있고 신디도 있고 드럼도 있고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악기가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악기는 스스로 소리를 못 냅니다. 기타가 아무리 좋아도 연주자가 손끝으로 튕겨야 소리가 나고 나팔이 아무리 좋아도 연주자가 그 나팔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야 소리가 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냥 도구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세례를 베풀고 내가 잘나서 지금 복음 전하고 내가 잘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하라고 나를 여기 세워주셨고 그리고 나를 그 일하도록 써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연주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부른 겁니다. 이건 내가 뜯은 겁니다. 이건 내가 치는 겁니다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가 나를 두드렸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가 나를 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는 소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종이 있죠. 근데 종들도 종의 지위에 따라서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 주인이나 손님이 오면 얼른 달려가서 그 신발을 풀러드리고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역할의 낮은 계급의 종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모자란 사람. 나는 그 종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만약에 펜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단어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9절을 보시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냐. 여러분이 증언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여기서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성경에 쓰여진 표현은 마르튀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증언.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마르튀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많은 단어들이 헬라어에서 변형이 된 영어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마르티스가 영어로 바뀐 것은 마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터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증인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영어에서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 단어는 위트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 마르티스가 영어로는 마터가 되는데 그 마터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살고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에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것을 거짓되게 말하거나 숨기지 않고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이요 순교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세례 요한의 입에서 오늘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대답에 단 한 번이라도 맞다라고 얘기했으면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도자죠. 근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 아니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행여나 자기 자신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오실 메시아를 가릴까봐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떨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푸시자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까지 전부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면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가 이전부터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은 헤롯에 대해서 늘 이 세례 요한은 눈치 보지 않고 그는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헤롯이 그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지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칼에 목이 베어져 죽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마터, 순교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이 요한의 모습은 참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벌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예수님이 얼른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자들이 만찬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길어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여러 계층의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의 계층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간 요한 역시도 그는 끝까지 자기의 사도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닮은 겁니까? 예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그 바벨의 탑을 쌓아 올려갔던 사람들도 그들은 하나님을 닮고 싶었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이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언제 소망을 발견할까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서로에게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축소교회가 서로 만나서 서로의 삶을 볼 때, 야, 저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닮아가는 모습이 있구나. 야, 지난주에도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보았더니 저 사람이 지난주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재정이 넉넉해서 뭐 이런 외적인 거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날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떡하죠? 우리는 굳이 순교를 안 해도 되는데요.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예배당에 오실 때 목숨 내놓고 싶은 계십니까? 나 오늘 집에 가면 나 죽겠구나.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가정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르티스, 증인이요 또한 동시에 마터, 순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 없이도 높아질 수 있는 그 아찔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없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회를 내 발로 뻥 차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좀 높아지면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기에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때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란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그 증인의 삶의 시작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주님을 높여드리다 보니 주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 올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시선 너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또한 증인의 삶이요 순교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등에 업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높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도 아버지의 등에 업히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등에 업혀서 외줄타기 같은 인생을 너끈하게 이겨내고 내가 땅에 붙어 살았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라는 말을 들으면 겁이 더욱 납니다. 너 복음을 위해서 죽을래? 아니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니 이제 가장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뚝불뚝 솟아납니다. 그럴 때마다 세례요한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라 나는 소리라, 나는 종이라, 가장 낮은 종보다도 못한 종이라. 주님, 그 세례요한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를 통해 실려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삶이 피아노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들려줄 수 있는 복음의 소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좀 높아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땅의 증인이요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오늘도 당신 덕에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 때 축복송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면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아직까지 제 가사가 익숙해지지 않으셔서 당신 할 때는 옆 사람 보시는데 금방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하지만 그 대신 여러분 당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그 시선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받는 누군가는 참 힘이 납니다. 제가 축복성을 하면 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앞에서 반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치느라고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방송실에 위에 계시는 유집사님이에요. 왜냐하면 밑에서 위를 볼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하실 때는
여러분들 손을 걸어서 우리 반주하고 있는 친구들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몸을 돌려서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도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친 뒤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잠시만 좀 남아 주십사 여러분들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시는 정경혜 사모님의 광고사항이 있으니 마치고 우리 집사님들 잠깐 남아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시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 전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또 이런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시간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섬김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 준비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찰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 북로에 있는 이 포천 지역에 우리 축소교회를 비롯해서 총 1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19개의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나와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들만의 조율된 일정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차례를 통해서 우리 축소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포천 지역 안에 있는 우리 19개 모든 서울 북로에 속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 시찰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나가면서 눈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이 연기 마음 속에 근심이 차서 이거 중간에 읽어봐요. 아이고, 있다는 거 일단 요거를 얘기죠. 갈 거거든요. 선생님, 요거 한 장밖에 없어요. 아들 이럴 때면 이렇게 때 줘? 차키 줘. 박하고 선생님 공유해 주세요. 아이고 모르겠다. 앉아있어야지. 중간에 한도 바뀔 겁니다. 아니면 더 줄어들까? 네. 감사합니다. 주인만 오면 신나요. 네 맞아. 그쵸. 진짜 집에 쓰는데 네. 목사님 말씀 들어가면서 찬송하면서 막 저는 우리 교회 분들만 뵈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찬송 많이 보세요. 찬송 많이 해야지 하느님이 빨리 해주세요. 아멘.